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 찾으시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요한이 그 제자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에게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하라 하매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모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때입니다. 만물이 다양한 징조를 통하여서 말세 지말인 것을 알리고 있는 이때에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은혜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2025년도 오늘 12월 30일 마지막 날입니다. 이날 우리가 또한 수요 예배로 모일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한 해 동안 우리의 신앙들 점검받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 과연 올바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세례 요한같이 이렇게 실족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바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행여 우리도 세례 요한같이 오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신앙도 말씀을 통해서 달아보게 하셔서 오늘도 그 말씀 안에 든든히 설 수 있는 저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살아가는 종들 그 어떤 것들도 미혹당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저들 눈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변의 모든 조건들 환경들 그 넘어서서 저들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를 종에게 먼저 알려주셔서 이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대원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입니다. 12월 31일 마지막 날에 이렇게 수요 예배로 드려지는 것도 참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과연 내가 올바른 반석 위에 세워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모래 위에 세워지고 있는지 항상 우리의 신앙이 성경적 그런 증거를 얻어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한다 그래요. 그건 제가 부인하지 않아요. 다 자기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자기 나름대로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적이냐 이거지. 성경의 추인을 받아야지.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의 올바로 선 사람하고 넘어지는 사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그릇되이 그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깔려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넘어지는 자는 왜 넘어졌고 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서 있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볼 것 같으면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렇게 했을 때에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여러 제자들이 그런다. 여러 제자들이 그 말씀에 걸림이 돼가지고서 그래가지고 많이 떠나잖아요. 예수님을. 그게 제자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유념을 하셔야 돼요.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다 아니다. 자칭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열심히 있었죠. 다 자칭. 왜? 그 당시에 예수를 쫓는다 이 얘기는 이단 소리 들을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왜? 율법주의자들로부터 예수님은 이단이라 그러고 연병 걸린 사람이라고 그러고 미쳤다 그러고 좋지 않은 이야기는 예수님에게 다 프레임을 씌우잖아요. 나쁜 프레임을 다 씌워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사회 정서가 유대인들의 그 뭡니까 신앙의 그 정서로
예수 따르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그만큼 예수를 따르면서 리스크가 많이 발생하는데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누구든지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들이 딱 걸림이 돼버린 거예요. 뭐야? 이거 우리가 알던 게 아닌데? 우리는 이런 예수를 쫓아다니는 게 아닌데? 여기서 딱 걸려 넘어지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똑같이 불러내서 제자들도 그들과 똑같은 부류예요. 그런데 돌아간 사람들은 스스로 따라다니는 사람이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고 그 차이라고 그 차이. 근데 둘 다 따랐는데 결국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서 온 생명의 떡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고 날 먹어야 영생 얻는다니까 여기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돌아간 사람들은 예수 믿어서 영생 얻는다는 그 신앙을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럼 그들도 누구겠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들, 유대인들이니까 유대교 신자잖아요. 유대교 신자는 뭘 믿어요? 율법을 믿잖아요. 그들이 아는 율법 신앙으로 봐서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거 아닌데?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묻잖아요. 니들도 갈래? 할 때.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뭐예요?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그러잖아요. 그럼 이들은 제자들은 이런 고백하는 것들은 그럼 그 제자들이 자기들 실력이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은 제자들을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사람은 다 예수를 떠나게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그들에 대해서 섭섭해하지 않았어요. 왜? 애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오신 목적은 예수님께서 선택된 자, 다시 말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지 자기 스스로 천국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데리러 온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섭섭한 것도 없고 떠나가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이 따를 때 항상 그러잖아요. 계산해보고 따라라. 계산해보고. 망대를 세우는데 2천만 원짜리 망대 세우는데 네 100만 원 가지고 세운다 못 세운다. 네 돈 100만 원 있는 거 가지고 2천만 원짜리 어떻게 세우겠냐. 어음반생식 하지 말아라. 네 지금 군사 10,000명이 있는데 저쪽에는 200만 들고 들어오는데 네 전쟁하겠나 안 하겠나. 안 한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전쟁 안 해? 그렇게 미리 계산해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전토를 벌이고 부모 자식도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쫓아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 너들? 그러니까 돌아가. 내가 너희들 돌아간다고 섭섭해할 거 아무도 없으니까 돌아가라고. 이 길은 못 가. 너희들 스스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서 그 제자들의 신앙, 그들의 신앙으로 예수를 믿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대입을 시킨단 말이죠. 제자들은 그런 걸 봤을 때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한번 그러잖아요. 약대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뭡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베드로 그러잖아요.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아서는데 우리도 그렇습니까?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잖아. 사람으로는 되지 않고 하나님께로는 될 수 있어. 사람으로 안 되고 하나님께로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런 것들은 인간의 상식 파괴예요. 상식.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 이성적으로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고 못 믿어요. 믿고 싶어도 못 믿는다고. 왜? 이성과 계속 부딪힌단 말이죠. 이성과. 그 이성과 부딪히니까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하고 천한 자들, 문벌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을 택해서 가지고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게 만들잖아요. 여기서 또 못을 하나 칩니다. 그러면 다 못 배우고 못난 사람만 예수 믿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고발을 하기 위해서 잘나고 똑똑한 놈하고 못난 사람하고 했을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잘나고 똑똑한 놈들이 더 잘 믿을 수가 있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런데 그들이 못 믿는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간적으로서는 어떤 조건이 안 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가장 똑똑한 사람과 못난 사람을 대입해서 비교해 주는 거예요. 잘난 사람이 못 믿으면 못난 사람도 당연히 못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잘난 놈이 못하는데 못난 놈이 어떻게 하겠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역설로 만드는 거예요. 이걸 고발하기 위해서. 그래서 못난 놈들이 예수 믿는 거고, 너희들 실력이 아니야 이놈들아. 까불지 마라. 까불지 말고 너희들 실력이 아니라. 쟤들이 못하는데 네가 어떻게 한단 말이야. 이거는 너희들 실력이 아니고 그냥 너희들이 이거는 우리 실력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그림으로 내가 세워놓은 것이지 너희들 똑똑하고 잘났다가 그거 아니라니까. 또 거지가 부자는 천국에 못 가고 거지만 들어갔다니까 천국에 또 거지들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그 인간의 조건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접근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자꾸만 인간의 조건으로서 나오는 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 그 율법주의자들은 인간의 조건, 그걸 다시 말해서 인간의 의잖아요. 그럼 인간의 의는 뭐냐? 그들이 율법 지킨 걸 가지고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율법을 표피적으로 잘 지킨 사람이 누구냐?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죠. 아니, 속된 얘기로 고대 시대에는 어디 글을 알아요, 뭐를 알아요. 그때는 이 문자는, 쉬운 얘기로 그 당시에 고관들만 아는 것들이 문자예요, 문자. 백성들은 문자를 몰라요, 그렇게 아는 사람들. 그래서 율법사들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풀어가지고 해석해 주듯이. 중세시대에 캐토릭에서 이 성경을 가지고서 신부들이 그냥 라틴어로 읽어주잖아요. 그럼 백성들 알아요, 몰라요? 거기 온 교인들 하나도 몰라. 그래, 뒤집어쓰고 이 떡 하나 주면은 그걸로 만족한다니까, 떡 하나 주면은. 그러니까 그 신부가 이게 성경을 제대로 강론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 이 성경이 없으니까. 왜 루터가 그 종교개혁을 그렇게 단행했느냐? 루터가 성경을 보니까 자기들이 배운 게 아니란 말이죠. 아무리 천주교에서 하는 걸 보니까 성경적이 아니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 게 그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데 캐토릭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는 게 아니고 인간과 열심히 충성 있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성경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고민 끝에 그 하느냐 95개 조항을 내걸어 가지고서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나 더 이상 이거 인간의 유전으로 된 거 모르겠다. 그래서 루터가 독일판 이 성경을 뵌 것이 이게 종교개혁인 거예요. 종교개혁이 뭐냐? 성경을 교인들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게 뭐와 같으냐면은 구약의 하나님을 나아가는 길은 백성들은 다이렉트로 못 나가요. 누구를 거친다? 제사장들을 거치는 거예요. 왜? 구약에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세 종류가 있잖아.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있잖아요. 이들이 하나님을 독점을 하고 있어. 백성들은 절대로 그 길을 갈 수가 없어. 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허락해 놓지 않았다니까. 그래서 가서 물으라 그러는 거예요. 선지자한테 묻고 제사장한테 묻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들이 가르쳐 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라 없다 그러잖아요. 그럼 아버지께 나가야 되는데 예수 없으면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의 역할을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예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보여줘서. 그럼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 오셨어. 이제부터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중간에 필요하다 없다. 없잖아요. 지금 백성들이 바로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있게 됐잖아요. 이걸 캐토릭이 로마 국교가 되면서 캐토릭이 중간에 지들이 중보자로 딱 서가지고서 교인들에게 성경 가르치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이들이 또 뭐 하느냐. 지들 거쳐서 하나님 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죠. 그래서 루터가 성경을 교인들에게 줬다는 얘기는 이제 너희들이 나가. 사제들 거치지 말고 이거는 구약적 개념이라 그거 없어도 우리 신부들 거치지 않았대. 이거 아니라니까. 그 신부는 사도 바울같이 뭐 해야 되냐. 중매쟁이에요, 중매쟁이. 저분이다 알려주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루터가 성경을 줘야 되겠구나 이제 백성들한테 이 성도들한테. 그 당시에 저 독일 같은 데는 전부 다 이게 뭡니까? 전체가 기독교 국가잖아, 그게.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성경을 주고 나니까 백성들이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캐토릭하고는 영 이게 다르니까 그때부터 이때부터 뭐냐, 교인들이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그 당시에도 중간에 지금 뭐냐, 법을 맡은 자들이 이들이고 뭐냐, 왜곡된 이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틀을 깨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쉬운 얘기는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뭐냐, 구약은 특권층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게 있어. 특권층 이게. 카르텔이 그렇게 정해져 있었어. 근데 신약은 뭐냐, 만민들이 다 나와라.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들 직접 만나주겠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감사할 일들이냐. 그런데 그것조차도 뭐냐면은 인간 쪽에서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고 불가능성을 둔 거예요. 다 나오라 했는데 불가능성이라. 왜 그러냐?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은혜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못, 믿고 오고 싶으나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믿고자 생각을 안 했는데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 제자들은 믿고자 따라왔어요? 강제로 끌려왔어요? 강제로 끌려온 것이죠. 선택을 했으니까 불려왔잖아요. 이걸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런다니까. 불가항력적 은혜. 예수님께서 콜 하늘 같으면 우리가 감전된 사람까지, 감전은 돼 봤지요, 한 번씩? 경험을 안 해봐서 오늘 저녁에 가가지고 내가 알려줄게. 콘센트에가 젓가락을 넣어보라고. 감전이 되면은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안 돼. 말도 안 되고 행동도 안 되고 안 돼. 그냥 오래 붙들고 있으면 안 되고 큰일 난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 감전당하는 것 같이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라니까. 그래서 가는 거예요. 이걸 이제 쉬운 얘기로 이제 예수님의 멍에 메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턱 하나 걸쳐놔놓고 따라와 그랬다니. 우린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질질 끌려가니까 뭐 한다? 웃으며 박수치면 간다? 울며 간다? 울며. 왜 울겠어요? 좋은 건 여기 다 했는데. 모든 좋은 것들은 여기 다 했는데 끌고 간다니까. 저거 어떻게 해? 저거 어떻게? 울 수밖에 없지. 그 신앙생활이라고. 응? 여러분들이 2025년도 시작한 애가 엊그제 같은데 1년 동안 잘 끌려왔어요. 잘 끌려오셨다고. 이 감축드립니다. 내년에도 변함 없이 잘 끌려가세요. 잘 끌려가는 것이. 끌려간다 그러잖아.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가랄 것 같으면은 그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데 예수님이 끌고 가겠다 그러잖아. 그럼 뭐 불만이 있냐고. 잘 끌려갑시다. 단 울면서 가봐 한번. 그러니까 구약은 그들의 그 신앙관이, 이 성경 해석관이 그릇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오늘 고발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세례 요한을 뭐라 그래요? 율법과 선지자라 그러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구약을 대표하는 자로 보면 돼요. 구약의 모든 신앙을 세례 요한에게 응축 딱 시켜놨어. 그걸 지금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율법이 이렇게 끝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어요? 세례 요한이? 목배임 당하죠. 목배임 당하죠. 그 목배임 당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6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성전과 그 제단 위에서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탄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언제까지 저 원수들을 그만둘 겁니까? 빨리 좀 원수 갚아가지고서 우리 원하는 좀 갚아달라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잠깐 기다리라. 저 밑에 너희 동무들이 너희들과 같이 목배임 당할 수가 있다. 그 숫자가 차기까지 좀 기다려라. 그럼 그 위에 올라간 사람들도 어떻게 올라갔다? 목배임 당하고 올라갔지요. 그죠? 목배임 당하고 올라갔어요. 그럼 우리도 목배임 당해야 돼. 목배임 당해야 돼. 이 차이가 뭐냐? 구약 신앙에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구약 사관으로 봤을 때 예수는 목 잘라 죽어야 돼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 구약의 율법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은 이단이에요. 이단이라고. 그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반대로 또 율법은 또 예수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 그 쉬운 얘기로 율법은 예수를 죽이는 일을 했고 예수는 또 율법을 죽이는 일을 해요. 그게 서로 목 자르는 일을 해요. 마지막 때도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들이 또 목배임 당하죠. 그죠? 목배임 당하죠. 그럼 두 증인들은 뭐냐? 마지막 때 계시록 10장을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먹여요? 작은 책을 먹이죠. 작은 책을 먹이죠. 그 작은 책을 먹이는데 그 작은 책의 내용이 에스겔서에 보면 딱 나왔는데 애곡과 애가와 재앙의 말이니라 그런다니까. 애곡과 애가 그게 재앙의 말이라 그래. 그럼 그거를 지금 어디다 가서 전하라 그러냐면은 교회에다 가서 전하라 그런단 말이죠. 교회에다 전하라 같으면 교회가 애곡과 애가와 재앙의 말을 선포하니까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다 하는 거예요. 뭐야?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사는데 응? 왜 기분 나쁘게 그따위 소리를 해? 그래가지고 이들을 이단시 해버린다니까. 그러면 두 증인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너희들이 믿는 게 지금 잘못 믿고 있어. 너희들이 왜 예수를, 떡 주는 예수를 믿고 있냐고. 너희들은 왜 예수 믿는 걸 가지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그러고 영웅호을 내려고 그러고 네 이름을 내려고 하고 있냐고.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닌데. 그건 그릇된 예수야. 잘못된 예수라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야. 이렇게 외칠 때에 그 말을 아멘으로 받지 않고 뭐하냐? 화를 내면서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증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증인들이 예수님께서 초림에 오셔가지고 유대인들에게 했던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주의자들도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두 증인들이 외칠 때 반발했던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그 두 증인들을 죽이는 자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땅에 거하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 두 증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율법주의를 공격을 했을 때에 그 율법주의가 뭐냐? 땅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땅에 거하는 자. 다시 말해서 땅의 가치를 쫓아가는 자들이에요. 쫓아가는 자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율법 지킨 걸 가지고 뭘 했어요? 의인 행세하고 교회 안에서도 뭐 했어요? 상좌에 앉아가지고서 높임받고 대접받고 이렇게 했죠. 그죠? 율법의 의의를 가지고 있어. 그럼 율법의 의의는 그것이 인간의 가치인데 자기들은 쉬운 얘기로 우리는 예수 잘 믿기 때문에 우리는 높아져도 돼. 우리는 예수 잘 믿기 때문에 우리는 대접받아도 돼. 이런 이 이야기가 똑같아. 지금 이걸 그대로 여러분들이 나 예수 잘 믿기 때문에 난 교회에서 대접받아도 돼. 난 예수 잘 믿기 때문에 영광받아도 돼.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율법과 믿음만 다 하나만 싹 바꿔버리지. 내용을 뜯어볼 건 똑같아. 그럼 그 믿음이 옳은 것이다, 틀린 것이다? 틀린 것이죠. 그게 고발당할 때 사람은 뿔따고 하나 화가 난다고. 그 이야기 고발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실족 사건이에요. 그래서 실족이라는 말을 하죠. 실족. 실족이라는 건 뭐예요? 실족은 알겠죠? 다리 헛디뎌가 넘어지는 거예요. 잘못 뛰다가 넘어진다고. 그럼 세례 요한이 지금 실족을 했다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이 뭐 하느냐? 잘못된 거예요. 또 여러분들 또 아셔야 돼요. 세례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분의 신발 끈도 매기게 불편한 사람이니까 거기에 감당도 안 되는 사람이니까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다 돌려보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 세례 요한의 말년에 의심을 했을까? 예수님을 의심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실족하는 이야기를 여기 담아놨을까? 과연 세례 요한이 실족했을까? 이건 그걸 고발하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세례 요한이 이 일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포커스를 두면 안 돼. 세례 요한은 뭐라고 했어? 내가 처음에 얘기를 했죠.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율법과 선지자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구약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 구약은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야. 구약은 이렇게 오해해서 망한 거야. 그럼 이렇게 오해하는 신앙을 그대로 둬야 돼요? 넘어뜨려야 돼요? 넘어뜨려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시온에 거치는 뭐로 보냈다? 반석으로 보냈다. 거치는 반석이 뭐예요?
그게 실족해 하는 거예요.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잘 달리고 있는데 저대로 됐다 그러면 꼴이 날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가지고서 뛰는 놈들 전부 다리 걸어가지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넘어뜨린다. 꿈을 박살을 내주는 거예요. 꿈을 박살을 내주는 거예요. 그 시온에 거치는 반수. 이게 복이에요, 복. 유대인의 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태클 거는 분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를 태클 거는 분으로 보내주지 않았을 것 같으면 걔네들은 지금 천국에서 완장 차가지고서 지금도 차례 열중식 하고 있다니까. 쭉 줄 서가지고서 이 빨간 모자 하나 쓰고 어디 갔어 우리? 에? 이 독사 조교 이렇게 모자 이거 하나 쓰고 나가지고서 해가지고 검열한다 이렇게 완장 차고서 말이야. 그럼 그 하나님 나라가 그게 그럼 세상 나라 이게 법의 나라지 그게 무슨 은혜 나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부 뭐하냐? 넘어뜨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있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 응? 오해하고. 그래서 인간적 가치와 이 세상의 그 가치관과 전혀 다른 세계인데 천국은. 근데 얘네들은 이제 이 땅에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한단 말이죠. 그럼 여기 무너져야 되지. 이거 가만두면 안 되지. 넘어뜨려야 되지.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가지고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이렇게 의문을 잠깐 제기하는 것들은 이것이 곧 구약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럼 지금 세례 요한은 요 이야기가 앞서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귀신 쫓아내고 막 다양한 사건을 하니까 이 소문이 옥에 갇힌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가서 선생님 지금 선생님이 지목했던 그분이 뭐 귀신 쫓아내고 뭐 이런 거 하고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세례 요한이 내가 아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닌데. 세례 요한이 알고 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로마를 뒤집어 가지고서 거기에서 억압받던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가지고서 다윗의 나라와 같이 강한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를 딱 가지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그 소리를 딱 들으니까 의심이 딱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고러한 그 의심을 일컬어 가지고서 여기서 실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실족.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세례 요한의 메시아가는 뭐예요? 정치적 메시아죠. 정치적 메시아. 이 땅의 메시아죠. 지금 저 광화문에 가서 이거 하는 애들이 무슨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세례 요한하고 똑같아요. 정치적 메시아예요. 아니, 솔직히 여러분 딱 깨놓고 얘기해.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좌파가 넘어가고 우파가 정권 잡는다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고 뭐 되고 여기에 올인이 될 그걸 하면 안 돼. 그게 본질이 아니라니까. 지금은 보세요. 성경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성경적으로 예수님만이 우파고 나머지는 세상은 다 좌파라고. 좌파는 뭐냐?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게 좌예요. 좌. 성경에서는 좌라 이 얘기는 그르다 그 뜻이에요. 그르다. 왼쪽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른편이야. 우파는 뭐냐? 이건 오른편이야. 이런 거 옳다란 얘기예요. 옳은 거. 이건 그른 거.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딱 왔을 때는 그런 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왼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니까. 야, 너들은 자꾸만 하나님 메시아 그걸 인용을 해가지고 로마로부터 해방이 되고 막 이렇게 열심당원이 돼가지고 독립운동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니까. 그거 너들 쏟고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나라를 주려고 한 게 아니고 저 위에 있는 나라인데 저 위에 있는 나라가 옳은 나라고 이 땅에 있는 나라는 그런 나라야. 그런 나라. 그럼 이 땅 전체가 뭐가 돼요? 우리가 좌우 대립을 했을 때 좌파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제가 정치를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해봐야 안 된다니까. 정치 자체가 아래께 속했는데 거기에 뭘 두둔할 게 뭐가 있냐고.
다만 이게 이 좌우 이 이야기를 가지고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파는 항상 건설하는 것이고 좌파는 망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걸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내가 표현해서 그래서 이 정부가 이왕이면 우파 정부가 썼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 우파 정부 썼다가지고 될 게 뭐가 있는데 옛날에 우파 정부 써가지고 장로 둘이 돼가지고 뭐 했는데 지금 말 뜻을 알겠어요? 제가 정치를 하자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거는 전부 하나의 비유적인 거예요. 비유적인 그런 것들은 상징적인 것이라고. 그럼 목사가 그럼 공산주의 하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 자체가 본질이 그건데 사단적인 것인데. 그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늘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통일되는 게 이게 성경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북한에 국수공장 만들고 이런 걸 내가 나무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광화문 나가서 이 데모하는 거 내가 나무라는 이유가 그게 본질이 아니라니까. 뭐 우파 대통령이 되면 뭐 이 세상이 달라질 것 같아요? 예수 안 믿으면 그놈이에요. 똑같다니까. 아무 의미 없다니까. 그래서 진짜 복음을 알면 정치를 안 해요. 복음을 정치 자체가 이 아래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세례 요한의 거기에 딱 걸려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이즘이 이게 세례 요한의 사고가 유대인들의 사고는 뭐냐 정치적 해방을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정치적 해방을 요구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 땅 너들을 해방시키러 온 게 아니라니까 죄와 사망에서 죄 문제로 해방해서 그 죄 문제 해방하는 것이 귀신을 쫓아내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앉은 배 이렇게 세우고 말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고 이것이라고 이게 복음의 내용이지 로마 쫓아내가지고 너희들 새로운 정권 만들어가지고 하라는 그게 아니라니까. 그럼 유대인들 입장에서 예수님 좋다 안 좋다? 나라 독립하는데 일절 관여도 안 하고 이런 사람을 쫓아갈 거였으면 뭐 하겠어? 백성들이 지금 미혹당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은 이스라엘이 독립이 돼가지고 북은 각성한 나라가 다윗의 왕권을 회복을 하는 그 나라를 꿈꾸고 있는데 예수는 그거와 전혀 상관없는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쫓아다니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지. 그거는 유대인들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거를 초림 때 유대인으로만 국가시키지 마시라고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가 유대인 됐다니까 유대교가 됐다니까 한국교회가 복음을 빙자해가지고 잠깐만 이 세상에 뭘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그거 아니라니까 그거 아니라니까. 그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어가지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복받고 이렇게 한다할 것 같으면은 거기에 관심이 있을 것 같으면 그건 예수님을 지금 그릇되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실족이라고 실족. 요한일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2장을 한번 보세요. 본문은 접어놓고 요한일서 2장을 한번 보죠.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보세요.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보세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기는 아버지 사랑이 있다 없다? 없다니까. 안 담아놨다니까 이 세상에. 그러니까 저 사람이 부자 되고 저 사람이 출세했다 하나님 복 받았다 그런 말 하지 말란 말이죠. 그 사람은 그냥 줄 잘 타서 가지고 성공한 것뿐이에요. 그걸 공식화시키면 안 된다니까. 물론 그 사람이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 잘 믿어서 저 사람 부자 됐다 성공했단 말을 하지 말란 말이죠. 그거는 성경적 이야기가 아니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운칠 기삼 이런 거 알아요? 사람이 운이 맞아서도 되는 사람도 있고
운때가 맞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잘 돼가지고 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일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만약에 신앙이 좋다 할 것 같으면은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이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사람의 신앙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와, 저 사람이 예수 잘 믿으니까 저게 복 받았고 잘 살아, 이런 말을 하지 말라니까.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 이 세상에, 아니 세상에서 성공했다, 그건 어디 거예요? 저 세상 거예요? 이 세상 거예요? 낭만닥터 잘 돼가지고 빌딩 지었고 뭐 했다, 그러면 그거 다 이 세상 거예요? 저 하나님 나라 거예요? 이 세상 거죠. 그러니까 낭만닥터가 병원 잘해가지고 빌딩 지었다 해서 그걸 복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말란 말이죠. 그거는 명의가 돼서 복 받았다 가는 기고, 복이 다른 데가 있다고. 근데 물론 낭만닥터가 범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준 거라. 그 본인들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걸 알아. 그러나 이걸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와, 저 사람 저렇게 했으니까 복 받을 건 다른 사람도 똑같이 한다니까. 그러면 복 받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우상숭배가 되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던 것들을 뭐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그러잖아. 그 속에는 하나님 사랑이 없대. 그럼 이걸 좀 직설적으로 표현할 것 같으면 세상에 부자 되고 성공하고 자기 이름 날렸다고 해서 그 속에 하나님 사랑이 없다니까. 또 못을 칩니다. 그렇게 한 사람은 본인은 알고 있다니까. 그걸 사랑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본인은 맞아,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러나 그거를 다른 사람이 그렇게 오해하는 일들은 하지 말라니까. 이거예요. 이제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다 잘 살기를 바라지. 그렇게 됐는데, 근데 그것이 자칫 오해가 될 것 같으면은, 저 사람 저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하냐면, 이 세상의 가치는 기브 앤 테이크예요. 신과 뭐 하느냐? 거래한다니까. 거래를 한다니까. 내가 신에게 정성을 들이면 신은 내게 복을 준다는 것이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이에요. 아담이 범죄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이 저주받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아담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이라고. 신관. 그 신관은 뭐냐? 신과 뭐 한다? 그 거래하는, 그걸 지성이면 뭐 한다? 감천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 지성이면 감천한다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신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런다니까. 그래가지고서 식당 개업을 해도 앞에다가 소금 푸대 놔놓고 명태 대가리 걸어 놔놓고 해가지고 소금도 뿌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을 노엽게 할까 봐서. 그들은 나름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러한 그 사고로서 접근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걸 뭐가 되냐? 그런 걸 우상숭배 신화라고 그런다니까. 그럼 또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는 걸 보고 실족을 했대. 실족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세례 요한도 지금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 신앙이지. 그럼 이걸 가만둬요? 목 잘라야 돼요. 그렇게 세례 요한이 목 자른 것이 최고의 복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르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저런 신앙은 목 잘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목 잘려 나가야 돼. 저런 신앙이 살아있을 것 같으면 유대인들은 또 뭘 하냐? 하나님을 뭐를 섬긴다? 우상숭배를 섬기죠. 우상숭배를 섬기죠. 그러니까 그 우상숭배 신앙을 목 잘라줘야 돼. 그게 복이라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 흔히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세례원이 목에, 아이고, 저렇게 충직한 사람이 목 잘랐대. 아이고, 저 사람 불쌍해서 어떻게. 아니, 그게 복이라고.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죄와 사망의 권세지요. 그죠?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죄인은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율법을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인들은 다 죽어야 될 자들이야. 죽어야 될 자들. 죽음을 통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된다고. 죽음을 통해서 내가 율법에서 해방이 된다고. 그럼 그걸 죽여야 돼요? 안 죽여야 돼요? 죽이는 것이 복이지. 그게 얼마나 큰 복이냐고. 세례요한 목당자라는 게 하나님이 최고로 복을 준 거예요. 세례요한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또 하나 못을 친다. 세례요한 나쁜 놈 이러면 안 돼요. 세례요한은 누구를 대표하고 있다? 구약을 대표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을 대표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유대교를 대표하는 것이 율법주의잖아요. 율법주의가 지금 세례 요한을 보통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율법주의는 반드시 예수 앞에서 뭐가 되느냐? 실족하게 돼 있어. 왜? 그들이 바라는 신앙을 예수님께서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러한 그 율법주의는 그대로 두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자꾸만 이용 대상으로 섬기는데 그걸 두면은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 신앙을 추구하는 자들을 뭐하냐? 잘라버리는 거야. 목을 잘라버리는 거야. 그게 시온에 거치는 반석이라고. 저대로 내둬서는 안 돼. 넘어뜨려야지. 너희들 틀렸다고 알려줘야지. 지금 우리가 이런 이 말씀을 이해를 예수를 통해서 이해를 하니까 세례요한이 목 자른 것이 최고의 복이구나. 하나님 진짜 복을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가지고서 복을 받았다 생각을 해요. 안 됐다 생각을 해요. 복이지요. 따라합시다. 다 따라하세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모든 게 다 복이다. 맞습니까? 바벨론에 포로를 보낸 것도 복일까요? 아닐까요? 복이라니까. 그럼 해방시킨 건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에요. 사무엘서는 그러잖아요.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된 하나님이 여호와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케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싸매기도 하시고 하나님 마음대로요. 하나님 마음대로. 그러니까 신자에게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이다?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은 다 아멘이라니까. 왜 이러세요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인생이 안 사라진다. 그게 복이라고. 왜? 우리는 우리 뜻대로 인생을 살고자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아닌 거니까 자꾸만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야, 이놈아, 네 그 길 가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막아버려. 막아가지고서 잘 되다가도 안 되게 만들어.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 꼭 세례요한 같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 뭐 그러는데 이렇게 한단 말인데. 이거 과연 소리칠 일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하나님 왜 나만 달달 볶고 이러는데 왜 나하고 뭐가 가심제 있는 막 이렇게 나오잖아. 그 하나님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러냐고. 안 되는 쪽으로 막아주는데. 근데 나는 지금 모르고 있어. 예를 들어가지고 차를 지금 시속 200km를 밟고 있는데 앞에 낭떠러지야. 낭떠러지인데 하나님께서 그 앞에다가 에드블론 띄워가지고서 거기 저걸 하지 못하도록 그걸 들어박도록 만들어 놨어. 그걸 들어박을 때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와, 재수 없어가지고 이거 했다 이러는데 몇 발짝 가니까 그거가 지금 700m 낭떠러지네. 만약 그거 떨어졌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먼지가 됐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앞에다가 모래톱 쌓아가지고서 그거 못 넘어가게 했어. 지나고 보니까 와, 세상에. 그것도 낭떠러지를 봐야 와, 감사합니다 이게 되지. 그거 못 보고 요것만 보고 올 것 같으면 재수 없어라. 재수 없어라. 하나님 내 아는데 왜 이렇게 방해를 하는지 모르겠. 그래서 하나님이 드론을 가지고 그런 확 집어가지고서 이렇게 보여줘. 이렇게 보여. 어이구야. 내가 막아준 게 복이가 아니고 복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그때부터 간증하러 다녔죠. 여러분들 살다가 모래톱에 가 200km를 박더라도 감사하세요. 우리는 그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그 규칙으로 하나님을 끌어당기려고 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정해놓은 규칙은 전부 아래 것이 아래 것. 아래 거. 그걸 가지고서 복이냐 아니냐 이렇게 자꾸 판단을 하려고 그런다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고를 깨야 되겠어요? 안 깨야 되겠어요? 깨야 되겠죠. 여러분들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잘 살아왔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원하는 뜻대로 안 되어갔어요? 그럼 지금 이 말씀 들으면 복이다 아니다? 복이지. 나는 우리 김영래 비사님이 그래. 보면은 내가 그걸 가지고 보고 있어. 세상에 절떡 재개발되고 이렇게 했을 때 말이야 꾸게 부풀어 가지고서 다 교회 와가지고서 아파트 한 지 얼마는데요. 그때 한참 잘 나갔을 때 말이야 그거 하면은 뭐 이 돈 나오는 게 한 20억 15억 더 이렇게 되는 뭐해라 그래 와가지고 이런 거 차도 뭐 같은 그때 제네시스 그 70, 80인가 그걸 얘기하고 있더라.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김연애를 사랑하는가. 다
다른 부록은 전부 다 이 보상 다 받고 갔는데 그 한 부록만 지금 안 되고 있어. 몇 년째를 안 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김영래 저 속에 있는 저 헛된 꿈을 깨야지 저기 되지.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남아있는 사람은 김영래 때문에 지금 독박을 쓰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김영래 하나 때문에. 근데 지금 와가지고 그거 알아요. 지금 알아간다니까. 없는 줄 생각하시라고. 그건 지 거 아니잖아. 우리 최정국 권사님 거잖아. 이 마음이 또 확 풀려나갈 때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게 알박이가 되어가지고 막 건축 경제 일어나가지고 이게 지금 망했던 것 같은 게 나중에 뻥튀기 할지 어떻게 알아?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아무도 몰라. 지금 아무도 몰라. 그러나 지금은 그냥 족쇄 채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착고에 채워가지고 말씀이 달려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러면은 정한 때가 되면 어차피 내 거 아니니까 생각하시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정한 때가 될 거다. 하나님께서 김영래 신앙이 됐다. 이렇게 저도 감당하겠구나 싶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뭘 손이 모자라서 안 주겠냐고. 더 주겠지. 지금 생각해봐. 그 주변에 아파트가 다 들어서는데 여기만 남아있다고. 그 한 부럭이. 이게 지금 그거 뭐가 되냐. 알토란 같이 되어버려. 경기 좋을 때가 되면은. 경기 좋을 때 올까요? 안 올까요? 왜 안 온다 그래? 또 한 번 바람 불어서 경기 좋을 때 오겠지. 그러면 거기에서 10억이 아니고 50억 준다 그럴 거예요. 그때는 물질의 가치를 이렇게 넘어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형네야 이거 원래 네 거 아니잖아. 다 이렇게 했어. 그거 가지고 이제 선한 사업 하겠지. 그때가 언제쯤 오느냐. 욕단의 후손의 이 복음이 전 세계로 과자 이렇게 됐을 때에 그때 하나님 쓰시겠지.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네, 어차피 복음 전하려면 물질도 필요하니까 따라가니까. 그때 네 거라고 하지 마. 내가 참 골려 먹어요. 골려 먹는다고 하죠. 이게 합력해서 하나님 선을 이루어가는데 모르잖아.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고. 내 뜻대로 돼야만 하나님이 날 도와줬다는데 천만의 말씀 하나님 여러분 안 도와줘요. 하나님 여러분 편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 편이라 할 것 같으면 잘 되게 하고 만사형통. 그래 찬송 먹었잖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되게 해달라. 이게 어디서 배운 이 찬송이지. 물론 그때 당시에 그 가사를 쓸 때 믿음의 선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가사를 쓴 건 맞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은 왜곡됐지. 왜곡돼서 그렇게 불러지는 것이지. 그 가사도 잘 보셔야 돼. 그런 것들을. 그때 버전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식 버전을 할 것 같으면 왜곡이 된다니까. 왜곡이.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이 모두가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꿈을 확 깨러 왔잖아요. 한참 춤추고 있는데 바늘 가지고 구멍 확 이렇게 그렇게 했더니까 바람 쭉 빠져가지고 지금 뭐 쓰지도 못하게 지금 그렇게 만들어놨다. 그걸 일컬어서 성경은 뭐라 그런다? 두 글자로 사랑이라 그런다. 사랑이라 그런다.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뭐 했다? 미워했다 그러죠. 근데 한번 역사적으로 보시라고. 에서는 승승장구 하는 것마다 일치월장 만사형통 잘 됐어. 야곱은 하는 것마다 안 돼. 하는 것마다 안 돼. 얼마나 이 새끼가 고약했을 것 같은 바로 앞에 가지고 내 더러운 세월 살았다 그러죠. 아주 더러운 세월 살았다. 아주 험악한 세월 살았다 그러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 세상의 헛된 꿈을 계속 깨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깨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왜? 그 헛된 꿈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오늘 여기서 같이 실족을 해버려. 또 넘어져 버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세례요한을 죽이라 이거예요. 우리 안에 세례요한을 죽어야 돼, 그거. 예?
예수를 메시아, 잘못된 그릇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그놈을 죽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은 우리 속에 그릇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게 육신의 소욕이라고. 육신의 소욕. 그 육신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이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세상 꿈은 점점 어떻게 된다? 핫바지 바람 쐬듯이 쭉 빠져나가. 세상 꿈들은 하나님 그러니까 꿈 깨라. 네 그 꿈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계속 힘들어진다. 계속 힘들어진다. 근데 우리는 그 꿈이 깰까 봐서 겁이 나잖아요. 그걸 개꿈이라 그러는 거예요. 개꿈.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뭔가 자기 하는 거 다 개꿈이에요. 개꿈. 결국은 뭐냐? 자기 이름 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세계 확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걸 허락한다 안 한다? 허락할 수 없지. 왜? 하나님 아들을 죽여가지고서 그를 살려냈는데 어떻게 그걸 도와? 그거를 하나님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세상에서 애굽에서 빼냈는데 얘네들 다시 애굽에 가가지고 빌딩 짓고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걸 지금 꿈꾸고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그러면 하나님이 또 가가지고서 꿈 깨라. 깨꿈이다. 꿈 깨라. 나 그러라고 너희들 건져낸 거 아니다. 어? 아마 얘네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를 레프트를 나이트 작살내는 걸 보고서 신이 났죠. 와, 저 애굽을 저렇게 조진다고 저런 하나님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우리 게임 끝났다. 나간다. 광야에 나와가지고 전부 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응? 헛된 꿈을 꾸고 있을 거예요. 니는 몇 평짜리 빌딩 짓고, 니는 내 짓고, 뭐 다 이렇게 꿈을 꾸었어요. 광야 딱 끄집어 놔놓고 어떻게 한다? 뭐? 애굽의 거 다 하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잔인할 것 같으면은, 고기를 먹으면 다 씻고 꿀꺽 생기고 죽이든지, 사람이 먹을 때 맞으면 어떤지 아세요? 기분이? 한참 먹을 거 있는데 기땡이 맞을 것 같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죽이고 싶죠. 지금 하나님 그러고 있다니까. 고기를 씻고 있잖아. 지금 맛있게 씻고 있잖아.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기가 이사야에 씹혀있을 때 죽여버린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혹독하냐고. 왜?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거 안 가만두면은 계속해서 그 일을 원한다고. 그걸 달라고 그런다. 그래서 하나님 그런 거예요. 너희들은 다른 사람이다 이놈아. 너희들은 다른 종자야. 저 애들이 저 애굽에서 떡 먹고 사는 저 종자들하고 너는 다른 종자라니까. 다른 종자. 그러니까 이게 다른 종자가 익숙하다 낯설다. 다른 종자로 사는 게 너무 낯설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광야 나와서 왜 불러놨는데 누가 나오고 싶다고 그랬나? 나를 내비두라 그랬잖아. 왜 그걸 끄집어놨느냐? 그럼 여러분들 지금 불평하는 거 그런 거잖아요. 내가 뭐라 그랬는데? 내가 뭐 잘못했는데? 뭐를 잘못해서가 아니고 그 개꿈을 꾸니까 그 개꿈을 내가 깨리는데 그걸. 그러니 우리는 지금 난리를 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저떻게 이럴 수가 있어? 오직에서 하나님께서 코로 호흡하는 걸 숫자를 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인생을 믿지 말라 그러잖아요. 흙에서 이 역사 속에 있는 건 믿을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응? 모두가 뭐냐? 타고나면서 우리는 아담의 그 본성을 가지고서 영웅주의, 그게 네피림 사상이라 영웅주의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해서 그 영웅주의를 예수 이용해 가지고 내가 그걸 탐하겠다는 거.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려갔는데 칭치들까지 그러는 거예요. 야,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그 서로 싸움박질하고 있는 거예요. 싸움박질하고 있다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 딱 불러 세워놔 놓고 하나님 천국은 어린아이 같이 섬기지 않는 자는 못 들어간다 그러죠. 천국에 누가 크냐? 이 얼라들 같이 섬기는 자가 크나야.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해 하는 그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런다니까. 거기에 실족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들의 오해가 뭐냐? 제자들이 그러고 있는 거야. 야, 예수님의 나라가 오면 누가 된다? 네 국무총리하고 네 국방부 장관하고 지들끼리 그러고 있어. 누가 크냐 이렇게 해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라 하나 세워놔놓고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야. 니들 지금 그렇게 믿으면 실족하는 거야. 잘못되면 믿는다니까.
천국 그런 곳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한 자이시고 높으신 분이고 그런 분이 오셔가지고 친히 이걸 두르고 수건을 두르고 하나하나 발을 씻겨주잖아요. 발을 씻겨주면서. 그러면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행한 이것들도 너희들이 하라고. 내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가지고 너희들의 발을 씻겼을 것 같으면은 너희들도 가가지고 하라고. 이게 하나님 나라 법칙이야. 너희들 권세 노름하라고 내가 너희들 부른 게 아니고 제자시킨 게 아니고 너희들이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보여주는 거야. 내가 너희들한테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야.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라고. 그걸 가르쳐 준다. 제자들. 그럼 제자들은 강한 자예요. 예수님부터 직접 이렇게 뭡니까 사사를 받은 분이니까 강한 자들이죠. 강한 자들이 뭐하냐? 성도들 위해서 죽임 당하는 거예요. 이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법칙이라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자들이기 때문에 영광받고 높아지고 모두 다스림. 아니요, 착각이랄까, 착각. 그걸 지금식으로 할 것 같으면 목사이기 때문에 높고 내가 대접받고 딱 이렇게 하고 하는 착각이요, 착각. 하나님은 그렇게 권세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자 보세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람은 자꾸만 낮추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비워지는 이 일을 한다고. 그거 하라고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목사가 높아져 가지고서 모든 걸 굴림한다? 이건 지금 은혜를 못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은혜를 못 받으면 뭐가 바로 한다? 법이 바로 하겠죠. 법은 뭐 한다? 나를 낮은 자로 만든다? 높은 자로 만든다? 높은 자로 만든다. 그러면 그 교회는 뭐가 되느냐? 예루살렘 성전 돼버려요. 강도의 구렬이 됐다고, 강도. 그 강도의 구렬일 것 같으면 강도 새끼들이 있잖아. 누구겠어요? 누가 강도겠어요? 아, 강도의 구렬이라 그랬잖아. 그럼 거기서 강도짓 하는 놈이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지. 서기관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이게 종교 율법의 의를 가진 자들이 전부 지금 뭐냐? 율법의 의를 가지고서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서 백성들 고혈을 짜먹고 있잖아요. 고혈을 짜먹고. 그게 강도지, 강도지. 그럼 원래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야 돼요? 높은 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낮아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응? 뭐 종처럼 막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꾸만 자기의 지위가 있어도 그걸 비워주는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게 이것이 뭐냐? 종의 모습이라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이 종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사도로서 일하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어. 그럼 내가 모든 걸 얻고 살 수 있어. 모든 그걸 누릴 수 있지만은 내가 부득불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 없어도 나는 내 자체로 이걸 사는 것 이 자체가 기쁨이니까 그거 안 해. 그게 강한 자라고. 근데 지금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에 그 성전에 있는 자들은 뭐냐? 전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옛날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짓 하고 살았다고.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게 확 바뀌어져 버린 것이죠. 바뀌어져 버린 것이죠. 그건 지금도 그대로 교회 안에 세팅되어 있어요. 세팅되어 있다고. 그래서 교회가 그거 따르는 무리가 많으면 그때부터 목사는 뭐가 되느냐? 신의 자리에 앉아가지고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냐?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마귀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그 교회는 맨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 누가 높냐 작으냐 분쟁이 일어난다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지. 가치관이 그건데. 거기에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사랑이 임한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냐? 쑥대밭 만드는 거지. 그게 사랑이라고. 그거를 그렇게 하는 것이 근거가 뭐예요? 따르는 무리가 많고. 미가서에 보세요. 사마리아 바산의 암소들아, 열국 중에서 너희들이 우승해서 따르는 사람이 많은 자들이 그들이 뭐가 아니냐 상하상에 누워가지고서 말이죠. 주지 육림을 누리면서 비파를 켜고서 자기를 위해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게 뭐냐? 세상에 유명해가지고 사람이 많이 따르니까 그걸 힘을 삼아가지고서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17장 18장 음료예요. 음료. 자줏빛 옷을 입고 말이야 금잔을 들고서 하는 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그러잖아요. 또 땅의 왕들도 행음케 해서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형화되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면서 왕노릇하고 있으니까 조그만 또 이 목회자들이 그걸 보고서 롤모델 삼아 가지고 나도 저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그럼 똑같은 놈이야 똑같은 놈. 그게 아니라는 걸 봐야 되는데
우리는 뭐가 되느냐? 내가 개척해가지고 욕심내가지고 뭘 해가지고 어떻게 한번 이뤄봐야지 이럴 것 같으면은 결국 똑같이 돼버려요. 세상에 어제 어떤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개척교회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수백 명 있는 교회에서 할 때는 몰랐지. 개척교회 딱 하고 보니까 이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 목사님, 개척교회는 이렇게 꼴통들만 옵니까? 그게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꼴통들이 큰 교회 가가지고 비빌 언덕이 어디 있겠어요? 잘난 놈들이 마을로 개척교회 오겠어요? 잘난 놈들은 다 큰 교회 가가지고 뭐 완장차고 뭘 하고 싶지. 근데 거기 가가지고 명함 내밀지 못하고 가진 거 없으니까 꼴통들이 와가지고서 개척교회 와가지고 그것도 갑질을 하려고 그러잖아. 그래서 내가 그랬지. 하나님 나라는 다윗왕국과 같이 루저들만 모입니다. 그거 하라고 목사 세워놨어요. 죽을 지경이지. 나도 죽을 지경이고. 응? 다 그런 사람이 개척교회 와서 그렇게 위로받지 못하면 어디가 받으려고? 대형 교회 가면 식당 봉사도 안 시켜줘. 그런데 작은 교회 올 것 같으면 그래도 같이 있게 여기주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다루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개척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있지 못하면 교회 못해요. 그냥 세상적인 그런 가치 가지고 있을 것 같은 개척교회 아무것도 못한다네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목사님 속이 뻥 뚫려가지고 여기가 빈 고목같이 그렇게 돼야지. 하나님 세팅을 그렇게 해놨는데. 그래서 울며 가는 길이에요. 울며 가는 길이요. 그 제일 힘든 게 뭐냐? 개척교회 사무들이지. 사무들은 아직까지 저 땅에 이렇게 보이거든. 왔다 갔다 이렇게. 이게 하나님께 그걸 깨버리는 거예요. 깨버리는. 우리 안에는 세례요한 다 있다 없다? 다 있어요. 죽일라니 아깝지요? 그죠? 아무리 봐도 이거 죽이면 나 진짜 나 그 거지 되면 어떡하지? 거지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 의아할 거. 응?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꼭 다니는 사람이에요. 지난 우리 몇 년 전에 그 몽돌 펜션에서 한번 아가서 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그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전부 꽃을 꽂고 왔더라고. 다 찍었어. 그 시절이 그리워. 그 시절이 그리워. 김혜배 박정희 양쪽에 꼽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모습.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를 갔어요? 다시 돌리고. 그만큼 우리도 때가 많이 묻었다는 얘기를. 이 때를 뺏겨야지. 목욕탕 가가지고 그래도 뼈 불려가지고 그래 뺏겨야지. 그러나 계속 우리가 원대로 안 되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 그 말씀을 줘가지고 계속 깨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잘못 가고 있다. 방향 설정. 훌륭한 내비게이션이 우리에게 장착이 돼가지고서 경로가 이탈됐습니다. 다시 경로를 잡으세요. 또 경로 이탈됐습니다. 너다지 그러잖아요. 와가지고서. 그래서 그때마다 요리 가고 저리 가고. 그래서 내가 돼지머리라고 그래. 돼지머리. 2025년도도 여러분들 뒤로 이래 돌아봐가지고 돼지머리 길이 어떻게 왔는가 한번 살펴보시라고. 고든 길을 온 것 같아요. 꼬불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꼬불 했죠. 여기 2025년도를 봤을 때 가지고서 이걸 1년 사이클을 가가지고서 그냥 고든 길로 갈 것 같으면 일주일이면 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365일을 돌게 만들었다. 꼬불 돌게 만들었어. 여기다가 고속도로를 뚫을 것 같으면 며칠 만에 간다? 지금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그 블레셋 그 실크로드를 쫓아갈 것 같으면 일주일이면 가요. 그런데 왜 40년을 그렇게 돌게 만들었을까요? 그 40년 그 궤적들 저 뒤에 붙여놨잖아요. 이스라엘 그 보면은 출애굽이 여정을 볼 것 같아. 올라갔다 내려갔다. 똥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올라갔다. 거의 다 갔다가 또 빼내버리고. 무슨 심보가 그래요, 지금. 구경 안 해놓고 또 빼내버리고. 얼마나 약 올리겠어. 이쪽으로 들어가면 금방 들어가는데 그것도 지름길도 아니다. 빼내가지고 또 삥 돌아가지고서 참
왜 이럴까? 하나님 인정머리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들의 그 사고, 애국적 사고가 죽지 않으면 가나안 들어가도 또 쫓겨나요. 결국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쫓겨난 것이 바벨론 포로예요. 바벨론 포로. 그래서 구약은 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요렇게 죄 아래서 난 이 아담의 본성, 이거는 뭐냐? 영웅주의예요. 영웅주의. 신을 이용해서라도 내가 이 땅에서 이름을 내고 잘 살고 싶어하는 이 사고는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고발하는 것이 구약이에요. 그래서 멋지게 하나님께서 구약을 대표하는 세례요한을 목 탁 잘라버려요. 이렇게 끝나는 거야. 이게 복이다 아니다? 복이죠. 근데 죽은 줄만 알았던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부활해가지고 그 무덤 속에 들어가가지고 가자 이러니까 얘네들 어떻게 하겠어요? 무덤에 들어가서 비로소 어디 신앙을 갖냐? 언제 오실 겁니까? 이 신앙 갖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서 바벨론 포로로 가서 하나님 언제 해방시켜 줄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언제 해방시켜 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가가지고 성경을 봤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도 그거 가가지고 성경을 보다가 예레미야서를 보다 깜짝 놀랐잖아. 그 똑똑한 다니엘도 예레미야서 보다 보니까 70년이면 마친데, 야 이게 말도 안 되지. 지금 이거 볼까 70년 700년 가도 안 될 것 같은데 70년이 마친데. 그러니까 다니엘이 회개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근데 거기서 해방되어 와가지고서 성전 다시 지으라고 해놨다니까. 그 성전에서 무슨 짓거리 하고 있다 또? 그 똑같은 짓거리 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성전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강도짓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걸 내비둬야 돼요? 없애야 돼요? 없앤 게 복일까요? 아닐까요? 복이죠. 없애가지고 다시 온 세상에 디아스포라 만든 것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2000년 역사라고. 그렇게 포로 해놨다가 하나님 또 정한 이 타임라인이 있잖아요. 창세된 언약이라는 그 타임라인 속에 이제 다시 2000년 흩어졌던 자들을 원래 그 고토에 다시 심어놨어. 심어놨으면 잘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그들 잘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하는 꼬라지 보세요. 꼬라지 보시라고. 이럴 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욕단의 후손들을 딱 이 세워가지고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 벨레교 후손들에게 죽어! 이거 하는 거예요. 죽어. 가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확 부어줘가지고 애통하는 마음들이 나게 하는 은총과 강구행이 부어질 것 같으면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오해를 했구나. 우리가 오해를 하는 나를 오해를 했구나. 그렇게 해서 그 욕단의 후손 있잖아요. 이 창세년 이런 복음이 확 먹혀 들어갈 것 같으면 그때 민족적으로 회개가 일어난다고. 이럴 때 온 이스라엘이 뭐하냐? 구원을 받는다. 그게 로마서 11장 감람남 비유잖아요. 잘려나갔던 걸 다시 붙어가지고서. 그럼 이 일을 누가 해야 돼? 그게 누구냐? 욕단의 후손이에요. 산 위의 신앙을 가지고 욕단의 후손. 오로지 저 위에밖에 없어. 땅의 복이 아니고 이 세상 나라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아니고 우리의 나라는 저 위에 있는 그 나라. 그거 바라보는 그러한 그 목사들, 작은 무리들이 있다고. 작은 무리들이, 그루터기 같은 그 무리들이 요들을 하나님께서 화려한 모습으로 보지 않아요. 다 비천하고 없는 모습. 왜? 화려한 모습도 뭐 예수 믿는다 하나님 은혜 거한다 안 거한다? 안 거하죠. 또 여수론이 살찜에 어떻게 하더라고? 발로 어떻게 하더라고? 빵 걷어차지죠. 그럼 여러분은 거기에 치에 복근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사람 목욕에 성경 장고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뻥 걷어차가지고 꿈 깨라도. 저는 그걸 알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가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낮춰가지고서 결국 뭐냐? 소망이 저밖에 없구나. 악골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삼게 하시는 그 하나님, 놀라우신 이 하나님의 일하신 이 역설적 하나님 그 일들을 경험케 만들었어. 그래서 이걸 경험된 사람이 전해야 돼. 다른 게 없어. 경험을 해야 돼. 경험 안 하고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은 안 돼요. 따라합시다.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사건으로 다가온다. 아멘? 그냥 지식적으로 도 닦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불교같이 철학적 사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묵상하고 이렇게 개념 그런 게 아니에요. 사고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사건이야, 사건.
그 사건을 겪어본 사람만이 이걸 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욕단의 후손 중에 마지막 그루터기 같은 이런 자들도 계속 이 구조 속에 막 불러가지고서 사건화 시켜가지고 몸에 체육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을 새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서 그 사건을 경험된 것이 그때 능력을 확 나타난다. 말씀을 전할 때. 그래서 두 증인들이 말씀을 전할 때 입에서 뭐가 나오더라? 불이 나오는 거예요. 불이 나와. 불 같은 말씀이 그때 쏟아진다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 성령 불 같은 그 성령 임하고 나가지고 입에서 불이 나오니까 막 꼬꾸라지는 거예요. 꼬꾸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니까. 마지막 두 증인들한테. 그래서 욕단의 후손에 이 복음 들고 가가지고 그 완관자 벨렉의 후손들 저기 가가지고서 이거 아니야 가짜들이야. 다시 또 세소가 되어 있는 그 교회들 깨우는 일더라는 게 이게 마지막 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준비를 해놨을 거 아니에요. 항상 타락과 동시에 타락과 같은 속에 자기 백성들을 또 준비시킨다고. 항상 준비시킨다. 때가 되면 번병이 체벌할 때고 기도원의 300용사 같이 너희들 속에 있는 그 횃불을 꺼내기 위해서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기 위한 그 강력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항아리를 깬다고. 항아리를 깨질 때 그때 이 횃불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가 번병이 뭐 한다? 체번 보초가 교대될 때와 보초가 교대 시대 변환이 온다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복음 들고 있던 자들을 보내가지고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더라. 그래서 하나님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을 순행을 하면서 그 예루살렘을 보고서 애통하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해라. 표를 딱 해라. 그게 요한계시록 7장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불기 전에 자기 종들에게 이마에 인치는 작업이에요. 똑같은데. 그럼 예루살렘 성읍을 다니면서 뭐 하냐. 다 표를 해놔놓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살육하는 기계를 보내가지고서 이마에 표 없는 자들을 전부 죽여버려. 늙은이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두 죽이라고 그래. 표 있는 사람은 살려내요. 그럼 표 있는 사람들은 그 시대 주류겠어요? 비주류겠어요? 이마에 표 받은 사람이 그 시대로부터 사람들한테 인정받았겠어요? 따돌렸겠어요? 따돌렸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보고서 우는 자, 슬피 우는 자, 애통하는 자 이마에 침한다 그러죠. 그럼 그들은 뭐하냐? 이 예루살렘 지금 썩었어. 아니야. 이건 교회 아니야. 이거 교회 아니야. 이걸 외치는 사람이죠. 그러면 그 당시에 교회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 기득권층들은 그런 사람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이단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아.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그런 거예요. 제가 가는 길이 그 길이라고 똑같은 길이라니까.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걸. 여러분 보세요. 두 가지 비판이 있어요. 잘못된 걸 그릇되게 교정시키려는 비판이 있고 그 사람을 완전 넘어뜨리려는 비판이 있어요. 그건 다르다니까. 저는 넘어뜨리는 그 비판하는 게 아니고 이게 아니라니까. 이거 아니라니까. 돌아오란 말이야. 슈바 돌아와. 이게 아니라니까. 원래 돌아가자. 그걸 가지고 가진 자들은 뭐 하냐. 왜 부정적으로 그렇게. 아니 그럼 복음이 부정적이지. 그럼 뭐 긍정적으로 다가와요? 다 우리에게 아픈 모습으로 다가와가지고 우리를 찔러댄다니까. 그럴 때마다 진짜 아프네. 박수치고 환영하는 게 아니고 아파요. 아프다도 하나님께서 때려놔놓고 싸매면서 아팠지 힘들었지 그래 놔놓고 다 싸매놓고 그러게 이젠 그러지 마. 그래서 위로해주고 말이야. 다 하면서 우리 자식들 혼낼 때 그러잖아요. 막 혼내놔놓고 그 자식도 상처받을까 봐서 그래서 그 새끼한테 가가지고서 아빠가 미안해. 다 이렇게 하면서 말이지. 엄마가 미안해. 다 해가지고 다 너 사랑해서 그러는데 그 아이의 사랑을 어떻게 알겠어요? 응? 다 너 그러면 나도 마음이 아파. 응? 마음이 아파. 같이 그렇게 울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커다란 시설을 확 하고 나올 것 같으면 또 다시 또 이렇게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자꾸 우리 철든다는 얘기는 그 인터벌이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옛날엔 짧아졌는데 삐지는 것도 짧아졌는데 이제 길어지는 거. 이게 없으면 좋겠죠. 그 시절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 그런 모습으로. 그 아파서 말이야. 서로서 부둥켜 안고 하면서 하나님 또 이렇게 싸매주시고 생태기 냈으니까 또 싸매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다시 또 일어나서 가야죠. 하나님 지금 우리가 꼬드겨서 여기까지 왔다니까. 우리가 부르는 그 선으로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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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 마음에 있는 거 모든 걸 하나하나 일일이 어떻게 다 얘기하냐고. 그냥 여기를 치면서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께서 안다. 다 알고 있다. 내가 아플 때도 알고 있고 내가 힘들어하는 거 다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다. 응? 처녀가 같이 네 혼자만 이렇게 징징 거 같고 그렇게 알고 다 알고 있다. 응? 그러나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내가 그렇게 한 것이고 다 이겨낸다. 내가 힘도 줄게. 그렇게 해서 보는 거 가는 거예요. 가는 거.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가족이 살아나고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한 사람이 통해가지고 조국이 살아나고 이럴 것 같으면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시죠. 응?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 주셔가지고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이 현실을 이겨내게 하신다. 2025년도 우리 모두가 많은 우여곡절 그런 그 구비구비 넘어온 그 구비구비들 내가 다 보여. 다 잘 오셨다고 여기까지. 오늘 휘날레 마지막 종점이 도장 찍는 날이죠. 그래서 우리 김영애 집사님이 아주 웬일로 철들어가지고서 예배 끝나면 통닭 파티를 하겠다 그러는데 또 통닭까지 열심히 잡수시고 그렇게 해서 2025년을 마무리를 해가지고서 그래서 2026년 첫날에 꺾여!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그 꺾여! 이거는 언제 울어요? 새벽당 울 때, 새벽당 울 때. 베드로를 깨우는 꺾여! 2026년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고 꺾여! 해가지고 새날이다 이제 다시 시작해보자. 그렇게 해서 또 징갑을 메고 6월절에 허리에 띠두르고 말이야. 신발 단단히 메고 말이지. 지팡이 짚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땅 하듯이 말이야. 그렇게 해서 마지막 2025년도 마지막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 세례 요한을 죽여가지고 있어. 응? 이 영웅본색 이걸 죽여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금까지 간섭해가지고서 오게 하셨구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상을 다 받으시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다 받으시고 상처를 다 치료가 되시라고. 그렇게 해서 세임 얻고 그렇게 해서 통닭도 만나게 잡수시고 그렇게 해서 서로 말이야 격려하고 참 잘 지내왔습니다. 달려왔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서로 하고 그렇게 해서 2025년도 마무리하고 2026년도 새로 시작해 봅시다. 우리 안에 세례 요한이 죽으면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죽음이 뭐예요? 성도에게 죽음은 뭐예요? 안식이지. 얼마나 좋아. 그렇게 하나님 그러니까 요한아, 세례 요한아 수고했다. 네 내보다 6개월 먼저 와가지고서 날 정한다고 그렇게 모진 세월 그렇게 했는데 이제 끝내자. 나도 곧 따라간다 해. 따라간다. 그렇게 세례 요한 목 탁 자르고 그렇게 해서 안식의 세계로 들어갔다. 그럼 세례 요한은 지금 어디 있겠어요? 안식하고 있겠지. 저 위에서 지금 우리 울산 목양교회를 위해 가지고 격려를 하고 있겠지. 힘내라 이렇게. 응? 아마 세례요한은 그럴 것 같아. 저 울산 목양교회가 아버지 우리가 걸어갔던 그 길 지금 저희들이 걷고 있습니다. 저희들 힘 좀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 담비를 확 부어서 각자 말씀으로 이 상처받은 이 마음들을 다 치료시켜가지고 새살롭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2025년도 새 힘을 가지고서 26년도 새 힘을 얻고 나가지고 다시 한번 출발하라고 하는 마지막 때 이런 말씀을 주셨다 생각을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땅의 가치를 쫓아가는 세례 요한의 그 율법 사관, 그 율법 사관을 다 죽여버리고 우리나라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저 위에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 소망하면서 마지막을 보내시고 새 날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 안에 땅의 것을 지향하고자 하는 이 율법 사관들 이러한 이 땅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그것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걸 달라고 하는 이 육의 가치들 주님께서 마지막 날 다 잘라내게 하시고 세살을 돕게 해주신 그 은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나아가고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의 그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알았사오니 우리 안에도 세례 요한과 같은 이런 영웅본색의 그런 사고들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2025년도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그 모든 사고들 오늘 이제저기 다 찍어내게 하시고 목 자르게 하시고 그래서 내년도는 새로운 모습으로 또 다시 한번 꺾여
닭소리 내면서 새날이 밝았다. 주님 오시는 그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